1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켰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있어서 내 말에 순종했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은 날 동안 너희 형제를 버리지 않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무를 지켜왔다. 이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 너희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 장막과 너희 소유지로 돌아가거라. 오직 너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과 율법을 행함으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 그분을 가까이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야 한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보내니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우선 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에 기진되는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 위대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주권, 그의 무궁한 그 은혜의 섭리를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 거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당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갈 말씀은 여호수아서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진입해도 하시고 정복한 다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분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정한 분량을 따라서 분배케 한 다음 오늘 본문이 분배 후에 하나님께서 교훈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여호수아 전체의 골격인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에 아주 간략하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은 그렇게 복잡한 말씀이 아니라 그 내용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 인물, 사건의 전개가 있지만은 그 주제와 목적이 하나로 정확하게 귀결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상고를 하는데 몇 해 전입니다. 몇 해 전에 한국에 저명한 구약학자 중에 한 사람이 논문 발표를 했는데 발표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앞에 부분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뭐 이 정도 이야기는 일반 개혁신학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다. 진입도 하게 하고 정복도 하게 하고 분배도 하게 한다. 그러나 교훈 이 마지막 22장부터 마지막 오늘 22장부터 마지막 여호수아 24장까지 이르는 이 3장 마지막 이 교훈의 내용은 사람의 선택이다. 이렇게 딱 구도를 잡아가지고 발표를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게 지금까지 개혁신학, 전통신학이 갖고 있는 큰 함정이라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구약학자가 저명한 학자가 저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앞부분 전부 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 교훈의 말씀, 우리 개론 구조대로 말하면 교훈의 말씀은 이건 사람의 선택, 사람의 역량에 달린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에 달린 것이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가 아닌다 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거는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두 지파 반에게 교훈을 하는데 너희들 원래 이제 요단 동편 땅으로 이제 서담 땅을 다 정복을 했으니 돌아가라. 돌아가면은 돌아가서 꼭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너희가 꼭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약속대로 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또 지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이 선택하고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앞부분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이 도우시만 인간도 해야 된다는 그 말이 이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여호수아가 나와 쭉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과거사를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지 않는 포도원과 이런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와 내 백성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촉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봐서 이 결단이라든가 선택이라든가 우리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 부분은 인간의 선택에 의하에 달렸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지금까지 500년 동안 개혁신학이 갖고 있는 전통신학이 갖고 있는 치명적 신학적 오류이며 이것은 더 나아가서 2000년 교회사에서 이 문제 때문에 언제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엉기게 되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게 되고 진짜 하늘의 평강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정적인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옳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 22장 23장, 24장에 이 전개되는 여호수아 마지막의 말씀은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 인간의 어떤 결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촉구되고 요청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일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낸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내용을 신약적으로 예수님의 표현을 든다면은 농부가 있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포도나무가 자라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에 풍성한 포도 열매가 맺히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이렇게 떠나게 되면은 단절되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이 예수님의 아주 과격한 복음의 메시지 조금 어떻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씨앗을 심어야 씨앗이 발현이 되고 여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마지막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농부가 도무지 씨앗을 심지 않으면 어떻게 포도나무가 생길 것이며 가지가 나올 것이며 열매가 맺힐 것이냐. 또 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만약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 옛사람으로 할 수 없고 진짜 농부가 씨앗을 심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바 되어 내게 붙어만 있으면 그것도 붙게 하셔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23장, 24장, 25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치열한 신앙 고백 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섬김의 그 고백 이런 내용들이 인간이 결정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앞부분에서 진입도 하나님의 능력, 정복도 하나님의 능력, 분배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로 다 그걸 해줬다는 걸 깨닫고 나서 그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나오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런 망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인간이 끼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22장 1절로 6절 보십시다. 두 지파 반에게 이제 교훈을 하고 요단 저편 장막으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두 지파 반 나오지 않습니까? 두 지파 반이 나오는데 우리 오늘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땅을 정복해 주겠다는
세 가지 언약을 하는데 두 번째 땅 언약을 우리 45절 한번 보십시오. 21장 45절 그 바로 앞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하신 선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하는 걸 우리는 언약으로 보는 거니까 구약의 다바르 하는 하나님께 그 말씀은 구약에서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일 뿐만 아니라 사건을 함축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사건화된다 하는 그런 것을 이 구약 언어가 이미 히브리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다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취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 성취사라는 것이 너무도 확고한 신학적 관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아담부터 혹은 아브라함부터 그 앞에 모세에게 거듭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하나님이 주마하신 그 땅을 다 주셨으므로 그 앞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해 주었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 자체를 준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뭐 땅 주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뭐 그렇게 정복해서 주게 하겠어요. 그냥 가나안 땅을 네 땅이다 하면 그냥 땅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복잡한 진입 과정과 정복에서 여리고성이 붕괴되지만 아이성이 가서 대패하는 과정 이런 뭐 우여곡절을 왜 거치게 하느냐 말이죠. 그냥 뭐 하나님께서 다 천지 만물이 우리 찬송한 대로 이방이 분뇨하고 다 떠들어도 하나님이 한 번 명령하시면 망하시면 온 우주가 다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요 절대적인 능력인데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뭐 필요하겠어요. 이거 뭐 진입하고 뭐 요단강이 물이 철철철철 넘치는 요단강이 기다리고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왜 저런 하나하나 과정을 거쳐가느냐 하면은 너희 네 힘으로는 못하잖아.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수로 건넙니까? 철벽 같은 여리고성을 무슨 수로 그들이 정복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땅이 이루어졌을 때 진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엘로힘 능력이란 능력은 다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언약을 이루시는 한 번 언약하면 그걸 그대로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능자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이 21장 마지막에 나온 말씀이에요. 당신은 참으로 주권을 갖고 계시고 당신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그렇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범죄하고 광야에서 반역하고 원망하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신실하고 자비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5대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의 사건이 지향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장 그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시지 않았느냐 이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정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교훈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 교훈하는 게 이걸 어떤 구약학자가 이걸 사람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 앞에 내용이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디어 이 마지막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두 지파 반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싸움을 하러 갈 때 이 두 지파 반은 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편 땅만 딱 차지하고 나머지 9지파 반이 그냥 9지파 반이 전쟁을 하러 가게 되면은 이 전체 하나됨에 그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전쟁의 사기가 뚝 떨어질 거 아니냐 말이죠. 여기 지금 어떤 싸움을
굉장히 두려운 싸움을 지금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두 지파 반이 먼저 차지했으니까 우리는 안 싸울란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모세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들 두 지파 반 차지하고 나서 여기에 그냥 안주하지 말고 같이 가서 싸워라. 그래야 하나 되어서 싸워야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두 지파 반이 다 같이 싸웠습니다. 예 하고 여호수아 1장 내용에서 두 지파 반이 그 여호수아 모세가 이렇게 명령한 명령을 여호수아가 말을 하니까 예 하고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사기가 충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정말 정복을 했습니다. 다 정복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너희 본래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면서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다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셨으니 이런 말이죠. 이제 너희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 장막과 너희 소유지로 돌아가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제 문제의 규절이 나옵니다. 5절 오직 너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과 율법을 행함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 그분을 가까이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야 한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보내니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지금 땅으로 원래 정복한 두 지파 반으로 돌려보내면서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문제는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분의 어떤 학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다 땅은 정복은 해주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잘 지켜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이 율법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신학 안에서 이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율법 하면 뭉뚱그려 말하는 거지만 이걸 우리는 앞에서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 해서 이미 그걸 다 언약의 말씀으로 앞에 성경에서는 시내산 언약 이렇게 했단 말이죠. 율법이라는 말을 이렇게도 쓰지만은 더 정확한 표현은 성경에 이미 나온 대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언약은 크게 봐서 크게 세 부분이지만 크게 봐서 계명과 율례와 규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것은 이 십계명을 너희들이 무슨 지킬 능력이 있어서 잘 지키라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올라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 내려오니까 뭘 섬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섬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이 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건이에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 400년 종살이에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냥 광야에 나오면 그들의 죄는 자연스럽게 그냥 수도 꼭지 털면 물이 철철철철철 흘러나오듯이 그냥 분출되는 게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계명을 그냥 갖다 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막 진노하고 막 율법판을 때려 부수고 3,000명이 그 적사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말은 너는 율법대로 그대로 한다면은 다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 말이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설 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규례라는 이건 계명은 그러니까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지금도 자꾸 도덕법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이게 500년 동안 풀지 못한 숙제란 말이죠. 지금까지 전통신학이 이걸 도덕비라고 말하는 이게 도덕법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인간이 무슨 지킬 능력이 있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10계명 1조부터 10조까지 갖다 대는 순간에 그 죄가 폭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죄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죄를 심히 죄되게 해서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온 세상을 입을 막아버리려고. 아이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으라고. 그럼 깨달아서 어떻게 하라고? 살려주려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제사법 아닙니까? 규례. 이게 성막을 짓고 그래서 너희들이 범죄할 때 양을 한 마리 가져와서 그 양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 만나주겠다. 이렇게
그 율법을 잘 지키라 이런 뜻이죠. 그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은 못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명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와. 그러면 살려줘. 그래서 너희들을 계속 자손을 번창케 하고 땅을 정복케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왕국을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시내산 언약은 이 아브라함 언약도 언약 아닙니까? 이것도 3대 언약이니까 이것도 언약이고 시내산 언약도 언약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예. 내용이 좀 다른 거죠. 이 3대 언약은 자손 땅 통치라고는 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골격을 이루어가는 거고,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은 그 나라의 법이니까, 율법이니까, 이때 법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계명을 못 지키는 걸 하나님이 사죄해주는 법이라 이 말입니다. 사죄해주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다 합치면 복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 앞에 계명 앞에 갈기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시고 우리 대신 정죄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사죄의 제물이 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꼭 너희들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게 하나님 기억하게 하는 법이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계명을 어길 때마다 규례, 제사 제도를 양을 한 마리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의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호와의 뭐가 들어있어요? 이름이 들어있으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신에산 언약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네요.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 속에 다시 용서를 받았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구약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걸 도덕법이라 해서 자꾸 우리한테 지키라고 하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을 꼭 지키라 하는 것은 구약은 전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니까, 신의 사는 언약이니까 우리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대로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신의 사는 언약이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늘 예수를 꼭 붙들고 살아라 그 말 아니겠어요? 붙들고 살도록. 그러니까 예수를 꼭 붙들고 살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천국 누림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니까 그 법을 이스라엘 백성은 못 지켰지만 예수님이 꼭 지켜주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긴 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꼭 기억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잖아요. 뭐 복잡한 생각이 있다고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려고 그러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낮추려고 그러시지.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만 더 드러내려고 그러시지.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리나요? 그렇게 하라고 이 구약에서 그렇게 한 건데 이걸 직접 우리한테 가져와서 지켜야 되니까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뒤에는 인간이 선택하고 인간이 해야 된다고 하니 얼마나 신학이 뒤에 가서 확 비틀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는 것, 이게 우리의 영혼의 자유가 되고 평강이 되어서 우리 그런 기쁨을 얻으면 정말 우리는 지체를 위해서 그렇게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도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우리가 읽어내는 겁니다. 7절 더 보십시다. 7절로 9절. 두 지파 반에게 재물을 형제와 분배하라고 명하여 보내십니다. 자, 두 지파 반에게 나오는 7절을 보십시다. 모세는 바산에서 므낫세 지파의 반 절반에게 유업을 주었고 남은 지파의 절반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인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유업을 주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축복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많은 재산 곧 매우 많은 가축과 은금 노철과 매우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적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누어라 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적에게 다 탈취한 것을 독식을 하지 말고 다 나누어 가져라. 왜냐하면 그 전리품을 볼 때마다
그 전리품은 누가 정복해서 획득해 준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준 거니까. 그걸 기억하게 되는, 구약의 모든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만 독식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나누어 줘라. 나누어 주면은 그것을 받아서 아하, 이게 정말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 그 수많은 30여 개의 그 성들, 거기에서 전리품들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걸 전부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방편이기 때문에 나누어 줘라는 겁니다. 9절,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차지한 그들의 소유지인 길르앗 땅으로 갔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지파 반이 모세의 명령을 듣고 다 율법 잘 지켜라.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율법을 잘 지켜라. 예수를 꼭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로 적용한다면. 그리고 다 전리품들을 독식하지 말고 다 나누어 줘라. 그래야 그 모든 두 지파 반 남은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정복하게 해 주셨구나. 정말 할렐루야구나. 이렇게 깨달으라고 해 준 겁니다. 그 다음 10절부터 보시면은 10절부터 마지막까지가 묘한 한 사건이 이제 생겨납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읽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다 돌아갔습니다. 두 지파 반이 돌아갔는데 조금 있다가 여기에 제단을 하나 쌓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렇게 제단을 하나 쌓는 사건이 생겨나는데 그걸 여기 9지파 반 이 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봤습니다. 그걸 두 지파 반이 제단 하나를 쌓았는데 9지파 반이 그걸 보고 깜짝 까무라쳐서 놀란 거지요. 왜 이때 제단이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제단으로 이 9지파 반이 이제 착각을 한 사건입니다. 착각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치러 가야 된다. 이거는 뭐 여지없는 거죠. 같은 동족인데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들이 포착되는 순간에 바로 전쟁 선포가 일어나고 이제 이들에게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 오해에 근거한 것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밝혀집니다. 이 제단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섬긴 잘못된 제단이 아니라 우리가 한 형제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한 그런 제단이라는 게 나중에 발견되는 그런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걸 한번 보십시다. 10절로 보십시다. 10절로 12절 두 지파 반이 요단 언덕가에 다른 단을 쌓는 내용인데 10절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 접경에 이르러 그들이 거기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도 큰 제단이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 사건이 이제 생긴 겁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보아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가나안 땅 앞쪽 요단 지역 곧 이스라엘 자손 이편에 제단을 쌓았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로 모여 그들과 싸우기 위해 올라가려고 했다. 자, 이게 뭘 우리한테 이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뭘 시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 정말 원래가 이 9지파 반 말입니다. 9지파 반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래가 이렇게 경성해 있고 하나님 섬긴다면 그렇게 막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안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 40년 통과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고사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했던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얼마나 모세가 그 지적을 하고 들어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뭐 하나님 중심으로 산 백성들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이제 그게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지금은 요 제단을 쌓는 걸 보고 막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아예 자기 동족들인데 전쟁도 같이 치렀던 이게 동력자들인데
같은 전사들인데도 막 전쟁을 선포하고 나갈 정도로 이렇게 각성되어 있느냐 말이죠.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오늘 22장의 내용을 읽어나가면서 복음을 읽어나가는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분이라는 걸 읽어나가는 이 장면이에요. 그렇게 각성된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제단 하나 섬기는가 보다 이렇게 할 백성들이에요. 원래 백성들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이건 무엇을 시사합니까? 우리들에게? 지나온 서편 땅,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 역사적 고비들이 진입하고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 지나온 모든 역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그 신앙의 각성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 뚜렷한 징표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런 백성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생겼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패한 인생들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은 백성이에요. 절대로 살지 않은 백성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누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냐 말이죠. 무엇이 이런 각성된 신앙을 만들어냈느냐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13절로 20절 비느하스와 열 방백이 두 지파 반에게 가서 책망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해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책망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이제 막 들어가는 거죠.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라 땅에 있는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보냈는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가문에서 각각 한 명씩 10명의 지도자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니 그들은 이스라엘 천천 사람 중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 나아가 말했다. 이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반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켜 스스로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거역하려고 하느냐. 아주 추상 같은 지금 명령이 막 떨어지는 거죠. 예. 하늘에서 내리꽂히는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이거는 오해에 근거한 거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는 거죠. 이건 물론 오해에서 근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입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분배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게 하나님이 했어요. 이걸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깨닫고 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촉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옮겨져 있는 상태죠. 이걸 누가 만드느냐 말이죠. 도대체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잘 섬기며 살아가는 어떤 성도가 있다 하십시다. 그 성도가 잘나고 그 성도가 똑똑해서 그 성도가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로 하여금 그렇게 깨달아 가도록 그 역사를, 그 믿음을, 그 말씀의 중심을 하나님께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17절 부활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했는데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단 말이냐. 이 정말 각성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광야에서 부활의 죄악, 그 발람 선지자의 그 죄악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죄악이 지금도 부족해서 지금 또 엉터리 제단을 만들려고 하느냐, 지금 그런 말이죠. 18절. 오늘 너희가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켜 여호와께 거역하면 내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하실 것이다. 만일 너희 소유지가 정말로 부정하다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스스로 건너와 우리 가운데서 소유지를 취하여라. 너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스스로 쌓음으로 여호와께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마라. 이건 한 수 더 떠죠? 예? 얼마나 이 9시와 반이 믿음이 하늘 끝까지 충천해서 지금 추상같이 그들을 질책할 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 질책은 진짜 사랑에 근거한 질책입니다. 예. 이 질책할 뿐만 아니라
너희 그 땅이, 이 땅이 부정해서 너희들 부정해갖고 이걸 뭘 하려고 지금 이렇게 재단을 쌓아갖고 어떻게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 땅을 줄 거니까 우리 땅한테 와라. 이 정도까지 지금 막 양보하고 막 큰 지금 배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걸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각성된 신앙을, 이 깨달음의 신앙을, 이 투철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20절, 진멸할 것에 대하여 세라의 아들 아간이 죄를 지어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내리지 않았느냐? 그 죄악 때문에 패망한 자가 그 사람 하나만이 아니었다. 아간의 범죄를 너희들 기억하, 얼마 되었다고 지금 아간의 범죄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온 이스라엘에 진노가 내려져 갖고 그 고통을 치르는 아이성 사건에서 대패를 하는 그 범죄가 지금도 역사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또 모름지기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과거의 죄악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썩은 시체 같은 존재이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입니다. 그 과거의 본래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서 그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지금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죠. 오늘 이 두 지파 반의 재단 사건은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이 믿음에 각성된 믿음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21절 보십시다. 21절 보시면 21절로 29절 서로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고 변호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두 지파 반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엄청난 이제 화해와 기쁨의 시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21절로 29절 읽어봅시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이스라엘 천천 사람 중 우두머리들에게 말했다. 전능하신 분,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니 이스라엘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여호와께 거역하는 것이나 죄를 짓는 것이라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키려는 것이거나 그 위에 번제나 곡식 제사를 드리는 것이거나 혹은 그 위에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면 여호와께서 친히 벌하십시오. 그러나 아닙니다. 그런 거지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이제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습니다. 곧 훗날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과 갓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깃이 없다라고 하며 여러분의 후손이 우리 후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도록 할까 하여 그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여호와께 분깃 없어,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서 할까봐 그걸 두려워해서 이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9지파 반이나 2지파 반이 우리 한 여호와를 섬기는 한 동족입니다. 그걸 하나의 증거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말이죠. 그래서 26절, 우리가 이제 이 제단을 쌓자라고 말한 것은 번제를 위하거나 다른 제사를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우리 후손들 사이에 증거가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증거가 되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다른 제사와 화목 제사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어 후일에 여러분의 후손이 우리 후손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분깃이 없다라고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만일 여러분의 후손이 훗날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손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 열조가 만든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십시오.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증거가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번제나 곡식 제사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앞에 앞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서 떠나려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거 오해에 근거한 거죠. 그러니까 9지파 반은 이것을 잘못된 다른 제사를 드리는 줄 알고 막 각성해가지고 오히려 이 2지파 반을 막 전쟁을 치러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
두시바 반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서 이 증거의 재단이 없으면은 너희들은 여호와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될까봐 당신들이나 우리나 다 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백성들이라는 증거의 표시로 이걸 해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이 9시 반이 그 다음 읽거나 마나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이 오해를 했다가 한번 사람이 오해를 한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어떻게 해요? 싸울라 하다가 어떻게 해요? 오해가 풀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할렐루야가 나오겠지요.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30절 읽고 끝내십시다. 제사장 비나스와 회중의 지도자들 곧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천천 사람 중 우두머리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게 여겼다. 아,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오해했구나.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구나. 지금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 간에 이게 정말 교회론을 잘 가르쳐 주는데 여호와 하나님 중심에 놓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에 놓고 처음에는 이제 물론 오해가 됐지만은 이 두시바 반이 참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실하게 살려고 한 것이 9지파 반에게도 큰 자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에 우리 주변에 어떤 지체가 있느냐는 내가 믿음을 신실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지체가 옆에 있으면은 낙심이 되었다가도 이렇게 같이 힘을 받는 것처럼 지금 9시 반이 그런 겁니다. 참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그렇구나.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구나. 정말. 31절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말하기를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계신 주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 이거는 막 빨간 줄을 여러 번 꺼놓으십시오. 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성취의 목적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통치에 이 하는 언약의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이 언약을 성취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언약이 성취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은 가장 근본 주제는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혹은 왕이 큰 능력 있는 사람이 딱 살아있으면 그 신하는 때는 다 평안해지는 겁니다. 다.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믿으니까 온갖 수단 방법이 나오고 온갖 잔머리가 돌아가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살아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너희가 여호와께 이런 죄를 범치 아니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면은 잔머리가 안 돌아가요. 돌아가다가도 그게 멈춰진단 말이에요. 죄가 안 범해진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였다.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길라 땅에 있는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말했다. 그 일을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했습니까? 좋게 여겨. 참 감사한 일이다. 참 좋은 일이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송축하고. 이 찬송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결론인데 이 찬송, 송축인데 이 두지파 반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기독교 윤리학의 기초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찬송의 토대 위에 우리 성도를 사랑하거나 교회를 섬기거나 모든 아름다운 열매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찬송이라는 건 우리의 감사하는 내용인데 마음의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니 왜 성도들을 다른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려고 하겠어요? 자기가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한 기쁨과 찬송이 있으면 그래서 충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때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부족함이 없다. 충만합니다. 오늘 이 자체가 은혜로서 충만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아름다운 일들은 하지 마라 해도 합니다. 그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살지 마라 해도 살아요. 교회를 위해서 살지 마라 해도 산다니까요. 그 사람은 이미. 그걸 우리는 양이 하는 아름다운 열매라서 천국 가면 너가 날 위해서 물 떠다줬고 뭐 많이 했다 그러면 양이 뭐라 그럽니까? 맞죠? 내가 많이 했습니다. 있다고 소리 합니까? 나는 한 일이 없는데요. 왜? 자기 의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게 했기 때문에 천국 가서 너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했지? 그러면 내가 언제 했습니까? 그 기억이 없어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복음에 의해서 한 거예요. 내가 기억이 많이 남아있으면 그 가짜예요. 그게. 더 이상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살고 있는 땅에 올라가 싸워 그들을 멸하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 제단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우리 사이에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이 사건이 끝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증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제단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이 증거입니다. 이 제단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두 지파 반이 쌓은 그 제단이 그들의 증거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기억했지만 이 제단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제단, 진짜 하나님의 증거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증거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험악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고 용서하시고 지금도 떠나가지 않고 내가 너를 놓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신실한 그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증거로 생생하게 우리에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당신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증거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그 믿음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